어떤 아버지가 이 자녀들 그리고 또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자신이 빚을 져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 생각해서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얼마 전에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자신만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이 가족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분들도 다 결정할 권한이 있고 생각할 그런 어떤 자유가 있는 것인데 그 한 분 한 분을 인격체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주에서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어머니가 6살 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목 졸라서 죽이고 그리고 집 벽에다가 여기저기에 빨간 글씨로 너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 이런 글을 남기고 가출을 해버린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남편에 대한 그 증오감이 컸으면 아이를 죽여놓고도 다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 그렇게 썼겠습니까? 부부 싸움 때문에 화가 난다고 남편이 밉다고 해서 그 남편의 잘못을 보여주려고 너 때문에 죽었다고 아이를 끔찍하게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아이가 무슨 자기의 소유입니까? 자기가 낳았다고 자기의 소유입니까? 아이도 독립된 인격체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화가 난다고 남편에게 분노를 표현하려고 아이를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 사람을 대할 때 이분도 인격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가족,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도 인격체인 것이죠. 자녀들도 생각이 있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누구나 사람을 대할 때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는 바로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 바리새인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이 가늠한 여인을 여러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세운 것이죠. 그들은 지금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가늠한 여인은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듯이 그 여인을 그렇게 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여인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고 얼마나 고통 속에 있을까 그를 깊이 생각하고 그에 맞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인을 여기에다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지금 예수님 앞에 세운 이유는 그 여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가맬까 하는 이런 그 여인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여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예수님 그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을 그런 어떤 수단 도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한 사람의 인격체로 그렇게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의 그 신천 이성 비판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이 말의 뜻은 사람을 자꾸 이용하려고만 들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런 뜻이 것입니다. 만약 어느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회장이 직원들을 자기 돈 버는 하나의 수단, 그냥 돈 버는 기계,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소유주, 그 회장은 직원들의 인격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을 무시하고 또 직원들의 어떤 그런 유익함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쥐어짜서 돈을 벌 것인가, 뭐 이런 생각에 골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진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어느 모 기업 회장의 딸이 비행기 내에서 부하 직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비행기 거꾸로 돌려 하고 내려 이렇게 아주 그 사람들을 하나의 자신이 일하는 하나의 뭐 부속품 도구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된소리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자꾸 갑질을 하고 소위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손님을 그냥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손님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검은 속셈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쓸까 안 쓸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없을 것 같으면 한번 문전박대할 것이 빨리 나가라고 잡상인 출입금지야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또 특별히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저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돈 벌기 위해서는 그 음식에 뭐 건강에 해롭더라도 맛있게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그런 거 자꾸 넣을 것이고 또 먹다 남은 반찬이 아까우니까 그냥 사람들이 먹은 것도 다시 내놓고 오직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나 손님을 한 분의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모든 방면에서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학생들을 대할 때 등록금 내서 또는 정부에서 지원금 받아가지고 뭐 이 학교에 돈을 벌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사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오직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서 세상적으로 유명해져서 그래서 더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데에 주로 신경을 쓰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한 학생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학생들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또 건전하게 인격적으로 잘 성장해서 이 사회에 기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까
이렇게 돈을 좀 못 벌더라도, 뭐 학교가 성적을 못 내서 좀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소위 대안학교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학교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돌보는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그 어린이 하나하나 머릿수가 돈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시설, 뭐 선생님들의 그 돌봄은 신경 안 쓰고 머릿수 채우는 데만 골몰하게 되면 과연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손님들이나 또 직원들이나 또 그런 학부모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하나의 돈 버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뻔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에 아이를 맡기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를 하나의 무슨 일꾼, 무슨 일시키는 그러한 존재로 보십니까? 그렇게 보는 것은 나중 문제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과연 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강제로 막 억지로 이렇게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읽을 때부터 우리는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만약 로봇으로 대했다면 그냥 선악과 못 떠먹게 따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막 못하게 하시고 그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하라고 결정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뚜렷한 증거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강제로 그렇게 하시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또는 직접 찾아오시거나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꾸 설득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지 그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해서 억지로 흔들어대고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데 우리가 피차간에 다른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여기서는 안 돼요. 저분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구나. 서로를 그렇게 존귀하게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 달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저 이 사람들의 머릿수만 자꾸 생각해서 머릿수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소중한 분이라고 여길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2번 나오시고 이제 안 나오셔서 참 계속 기도를 했어요. 오늘도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안 나왔어요. 또 다음 주에 나오실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냥 우리 교회의 숫자가 적으니까 한 사람 더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만 골몰해 있다면 우리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새벽에 나왔을까? 무슨 고통이 있을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애정으로 다가가고 너 혹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 제목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 것이죠. 그분이 뭐 교회를 꼭 나와야 안 나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항상 생각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대한 사랑과 또 인격적으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세상 속에서 장사하고 하는 그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교회는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주님처럼 그 여인을 대했던 주님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남의 티보다 내 들보를 먼저 보고 정죄하려고 했던 돌을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막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데려다 놓고 율법에 보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막 계속 묻고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올무에 이제 걸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관심이 그런 뭐 시험을 물론 이기는 것도 관심이시지만 그보다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여기서 해방시켜 줄까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먼저 땅에다가 막 글씨도 쓰시다가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계속 묻고 막 채근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땅에다가 막 글씨를 쓰시는 것이죠.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정확히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사본들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들의 죄를 기록했다. 이러한 사본도 있고 해서 추측은 합니다. 아마도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기록하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쓰는 내용도 보고 뭐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말씀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들고 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돌아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산상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사람의 대화 가운데는 남의 어떤 비난하는 게 사실 제일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막 또 확대도 하고 하면서 계속 수근수근 하면서 누가 어떻대 연예인 누가 어떻대 뭐 계속 우리는 비난도 하고 그걸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비난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과연 나는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더 큰 들보가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나는 죄가 없는가? 내가 돌팔매질하려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 대상보다 나는 죄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남의 결점을 잘 꼬집거나 남의 비난을 쉽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잘 관찰해 보면 더 많은 결점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자기를 향한 비난을 피해 보려고 일부러 다른 사람을 하나 찍어서 계속 비난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심리죠. 피해 보려고 화살을 돌리려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히 죄 없으신 예수님까지도 지금 시험에 이렇게 얽어매려고 또 죄인으로 만들려고 이런 짓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항상 내 자신은 어떤가를 먼저 들여다보면 조용히 돌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 그 어느 정당에서 제가 그 정당을 지지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셀프 디스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천주교에서 그랬잖아요. 내 탓이오 이런 운동을 벌였는데 참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기억하잖아요. 내 탓이오 하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 정당의 그 대표가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던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호남해서 죄송합니다. 이래 가면서 지금 자기를 좀 낮추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해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당이 참 얽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무엇일까? 그거 셀프 디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꾸 디스하는 거예요. 자기를 깎아 내려보면 해결책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꾸 높아지고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자꾸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정죄의 돌을 자꾸 던지기 시작하면 뭐 안 되는 것이죠. 그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하는 돌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들은 수단으로 여겼지만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옛것은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이 계속 가늠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나쁜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해도 된다라고 여기서 그래버렸으면 오늘날 아주 문란해지겠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슨 죄가 간음죄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고 다 좋아 뭐 그렇게 아주 혼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거를 불문에 붙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했던 것은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죽어 마땅한 것이지만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살아온 삶 그 자체로 판단을 받는다면 여기서 다 우리가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겠지요. 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라.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더 이상 간음 속에서 설령 그 자리를 피했더라도 또 그 뱉은 것을 또로 먹고 토한 것을 도로 먹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라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답습했던 죄악의 굴레 속에서 그냥 그대로 난 어쩔 수 없는 존재려니 하고 늘 반복해서 악한 죄의 습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가 듣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이번 여름 수련회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우리가 또 넘어질 거예요. 인간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뒤에는 새롭게 변화돼서 더욱 성장하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 이후에는 성령 받고 잘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그게 약해요. 오늘날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우리가 틀림없이 이렇게 결단하고
또 금방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뭐죠? 작심삼일 그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 그래서 결심을 하고 3일 동안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작심삼일을 반복해보자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더라도 또 새롭게 하자. 이번에 우리가 한번 또 새롭게 해보자. 일어서서 얼마 가겠죠. 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때마다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갈망하시고, 과거의 나보다는 현재의 나보다는 미래의 나가 더 좋은 모습을 가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유념하시고 이제는 또 새롭게 일어서리라, 새롭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인보다 더 심한 죄인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러한 죄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제는 새롭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